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일찍이 선택하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족보를 따지면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요,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하였고 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권을 잡은 후에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돗에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혈통적으로 보면은 추방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성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본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님께서 그를 설득하심으로 인해서 이 권유하다는 이 말은 그 파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설득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하면은 속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제가 그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당했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활을 바꾸고
또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욕하고 또 그로 하여금 엉터리 예언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매국노라고도 말을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말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나라가 왜 망하느냐?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걱정 없다. 저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엉터리 선지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또 예레미야를 아주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접을 그렇게 받을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할 줄을 몰랐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속아서 선지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고 힘이 세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지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로 매우 힘이 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이 섭섭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기쁨이 없고 고통이 많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그런 말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랑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더 살펴보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전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가 왜 망하느냐? 예레미야는 믿음이 없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과 멸망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이 선지자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욕을 먹으며 사느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지자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결심해 보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선지자 일을 하지 않으면 속이 불타고, 그래서 뼛속까지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또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자랑거리도 될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득불 해야 될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워도 좀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그 만족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지연, Delay of gratification, 만족지연.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현재 당장 만족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오늘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훗날의 그 만족을, 더 큰 만족을 선택한다. Delay of gratification.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동물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농사를 지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그 씨앗으로 찧어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지금 당장 만족한 그런 한 끼 배부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켜서 씨앗을 뿌리면은 훗날에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농사를 짓습니다. 또 힘들어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즐겁게 뛰어놀지 않고 좀 어려움을 참으면은, 그러나 훗날에 더 큰 기쁨이 있다. 사람은 이 만족 지연의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이 만족 지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 신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현세의 복을 주신다, 더 주신다, 이런 신앙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것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 현세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면은 내세에 큰 복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눈앞의 것을 보지 않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멀리 바라보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맞으면서 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뭇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우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진흙구덩이에 집어던져서 그냥 놔두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사 그를 건져주신 이야기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해해야 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은 죽을 줄 알아라.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 같으셔서
힘센 용사 같으셔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고 또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비웃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줄로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평안을 얻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대적자들이 어리석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했지만은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용사 같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기쁘고 평탄할 때, 좋을 때도 찬송하지만은 고난의 때에도 사실은 더 많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찬양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찬양하는 그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정말 최고의 시편은 언제 썼느냐?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시는 전부 다윗이 고난의 광야에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의 광야에 피난 생활할 때 그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도 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골리앗을 죽인 자로 알아볼 때에 그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그러면서 그의 훌륭한 시편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쓴 시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서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름하여 30년 전쟁이라고 말하죠.
이 30년 전쟁에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30년 전쟁 동안에 독일 전역은 기근과 질병으로 파괴되고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인구가 그때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 30년 전쟁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찬송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많은 찬송이 만들어지고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쟁 때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5,500곡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임예 찬송으로 불렀던 66장 다 감사드리세 하는 그 찬송, 독일의 루터파 교회의 목사인 마틴 링카르트가 쓴 시죠. 그는 작센 지방인 알렌부르크에서 대장자기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 토마스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는 대학에서 신학과 신문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30년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30년 전쟁 동안에 그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그가 4,000구가 넘는 시신을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마을의 양식이 바닥이 나고 또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패스트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마틴 링카르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에는 혼자서 50명을 장례식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탈진 상태에 빠지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의 가사를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 그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고난 속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때도 보면은 그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참 길어 보입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의 30년은 얼마나 길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원래 이게 당회로 모이려고 했던 날이죠. 재정부의 그것을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수입이 감소하고 또 그래서 11조가 줄고 또 그런 일이 있지만은 보니까 어려울 때도 감사헌금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보면은 감사하는 분들이 많구나. 감사는 줄지 않고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 힘들고 어려도 찬양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